8월 4일 새벽 묵상.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무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방치보다 무서운 징계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8월부터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로 이루어진 성경이죠.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바울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로마 교회로 가고 싶어 했는지 그들과 함께 신령한 은사와 믿음의 교제를 얼마나 많이 나누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들과 진정으로 나누고 싶어 했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16절, 17절에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8절을 시작하는데 오늘 18절 말씀부터는 그 하나님의 의, 복음과 대조되게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사이에는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거룩하고 은혜롭고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의인데 복음인데 그러나 그 시작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경건치 않음, 바꿔 말하면 불경건이죠.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불의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또 단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경외함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불의를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사악함이나 무법한 것을 나타냅니다. 악한 행동들, 악한 생각들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에 대하여도 사악함과 불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20절에 이러한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창조 세계에 다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의 제작자가 있듯이 이 세상 만물도 천천히 살펴보면은 결국 스스로 생겨날 수 없고 누군가 창조하신 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 지식을 억누르고 있고 모른 척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의 의미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두려움과 경외의 반응을 보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또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 신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또 생각이 허망하여진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고 허무한 삶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에 점점 무뎌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22절에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우상들,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 그 모양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그들에게, 그 거짓 것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지금 너무나도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누르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더러운 욕심에 붙들려 사는 것 그 자체가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 행위라는 것이죠. 이러한 더러운 마음의 정욕은 그들의 내면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체적인 더러움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성적인 더러움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마음이 없이 탐욕의 대상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다루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언어적인 폭력을 또 신체적인 폭력을 사회적 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5절에 이러한 행위를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와 찬송을 공허한 우상에게 드리게 되는데 그들은 죄악을 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의 길, 그 끝은 결국 낭떠러지, 패망인데 그것을 스스로 멈출 수 없는 능력도 없고 멈출 능력도 없고 오히려 죄악의 길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 멀리 지금 낭떠러지가 보이고 있는데 아주 기분 좋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힘든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많은 신학자들이요.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를 설명하려고 기록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최종상 선교사님이 기록하신 로마서 주석을 보면요. 이것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구약 백성들의 죄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넓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감추고 세상의 정욕대로 자신의 육체를 세상의 더러움에 맡기고 살아간다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은 잠깐 죄악의 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러나 그것이 죄악의 길인 줄도 알면서 죄의 의식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조차 사라지고 인생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회개가 사라지고 자기의 삶 속에서 죄인 줄 알면서 그거에 은근히 즐기면서 사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이 바울이 나열한 이방인의 죄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에요. 혹시 그러한 죄를 짓고 있고 만약에 깨달았고 그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눈물로써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내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징계를 넙죽 받고 넙죽 엎드려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진정한 축복된 인생이며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복음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풍조에 따라 썩지 아니할 영광을 버리고 썩어 없어져 버릴 세상 영광을 원하고 즐기며 그것을 은근히 좋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유혹된 잘못된 길에 갈 때 하나님께 오히려 징계를 받고 돌아오는 것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붙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붙들려 정결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연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세상 풍조에 떠밀려가는 삶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방치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진행되는 여름 사역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학문과 지혜의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축복의 세대에 되게 하소서.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사역을 준비하는 교육자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소서. 여름 사역이 연례 행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변경된 일정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그 안에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박재훈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연유교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안수 집사님들에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교회 파송 협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협력 선교사 강진석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대면으로 제한되어 교회 문을 닫고 있는데 속히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움당하는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필리핀 교회와 가정,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신학교 수리 보수 과정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경옥 권사님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있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기도 제목입니다. 8월 6일부터 8일, 6, 7, 8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다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 온라인으로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현장감 있는 온라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를 말씀을 통해 청소년들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름 수련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학생들이 코로나 시기를 잘 견뎌내고 현장 예배가 재개되기 전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